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겉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첫째, 꺾을 수 없는 열정 12절과 13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수감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제 이제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수감 중에 쓴 옥중서신에 해당됩니다. 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기록인 거죠. 아무튼 이제 수감 중인 사도 바울, 그는 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본문 12절에서의 이제 표현처럼 그것이 이제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하나도 슬프거나 원망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생각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만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죽으나 사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록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은 결코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바로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바로 이 마음, 이 자세, 이 시대인지 시급히 회복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 꺾이지 않는 그 열정 보니까요, 우리 안에 그 열정이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최근 전국 상황 가운데 일부 교회와 기독교인지 세력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또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고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생명의 복음인데 우리가 이제 직면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잘못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꺾인 것은 혹시 아닌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또 이제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어 사도 바울의 이 태도, 즉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더 증거해야 되는지 꺾이지 않는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나 좋고 또 복된 것인지를 증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상황과 형편을 탓하기보다는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준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14절에서 20절까지 가만 보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양분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더욱더 고무가 되어 복음을 이제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미안해서라도 더욱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또 감옥에 이제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힘써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또는 일종의 부채 의식을 가지고 그랬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사실 어디서나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인 안에도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가졌던 무리가 이참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에 본인들이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 뭐라고 평가를 해요? 괜찮다라고 해요. 결국 어떤 동기에서든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본질을, 사명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살게 하시는 삶,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감옥에 갇혀 있든 혹은 경쟁에서 밀리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시면 나는 어떻게 되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만 증거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고 구원 얻을 수만 있으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을 아는 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인 것이겠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부디어 그 마음, 그런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복음 듣는 사람이 유익이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 그 믿음에 따른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동역자로서의 책임의식. 21절에서 26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거하게 될 텐데 그게 더 좋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본문 23절의 표현처럼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며 책임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믿음을 세워줘야 할 사람들 때문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나 혼자 죽겠다고 세상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남겨진 이들의 구원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우리 앞서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25절과 26절의 기록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로 모인 이유인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좋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옆 사람들 살펴보자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그리고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고 신앙의 성장과 성수 그리고 공동체성 강화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며 아름다운 합력을 이뤄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우는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